지난 시간은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우리가 받을 상속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9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이제 22장 5절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읽었으니까 읽는 것은 생략하고 바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9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성과 성곽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22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그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런 모습들, 그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9절, 10절.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개념에서의 성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비유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 성이 아니고 그냥 비유적인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성이라고 비유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쩔 수 없이 네,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장소적인 개념 플러스 하나님의 백성 이 두 가지를 함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서 19절 이 부분을 보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이사야서를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65장 17절에서 19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루살렘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래서 또 예루살렘과 나의 백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인 장소적인 물리적인 개념의 그 예루살렘 성과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도 구약 성경에 보면 실제적인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면서 그 딸, 처녀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도 역시 실제적인 물리적인 개념에서의 예루살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다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예루살렘도 장소적인 개념과 하나님의 백성 두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의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읽은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쭉 이렇게 설명들이 있는데 묘사들이 있는데 뭐 다른 건 다 그럼 뭐 그렇다 쳐도 뭐 다른 건 다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성문을 닫지 않는다. 밤이 없어서 성문을 항상 열어둔다. 닫지 않는다. 혹은 이 성곽 쭉 동서남북으로 한 면에 3개씩 문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실제적인 장소적인 개념의 그런 예루살렘을 부정한다면 뭐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사장할 때인가요? 그때도 하늘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어떤 굉장히 이렇게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식으로 그 하나님이 이제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하늘의 개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다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이건 상징으로서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상징으로 해석을 모든 것을 한다면 이제 말하자면 이 새 예루살렘 성도 그런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관념적으로 이건 그냥 상징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신부다, 어린 양의 아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2절에서도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쫙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성곽은 이렇게 성벽이에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곽이라는 것은 이 성을 쭉 둘러싸고 있는 벽 같은 거죠. 벽이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있는 성.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요한이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곽 이렇게 막 섞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딱 이렇게 뭔가 정리가 되지 않는데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에 대해서 그리고 성곽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보면 성곽이 보석들로 그 기초석이 각양 그 12가지 종류의 그 보석들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성곽 전체도 이렇게 벽옥으로 즉 보석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성도 이렇게 내려오는 쭉 성 이걸 보면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예, 맑은 유리와 같은 그런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딱 1차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이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보석으로 쫙 이렇게 성곽에 둘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신부가 단장한 것으로 이렇게 비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지역에서 많은 곳에서 고대에는 그랬는데 중동 지역에서도 이 신부가 이렇게 보석으로 단장하는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뭐 지금도 인도 같은 데는 대표적으로 오늘날도 엄청 많은 그런 이 보석 막 이런 것으로 이렇게 단장을 하거든요, 신부들이. 네. 근데 이제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보석으로 이렇게 단장된 그런 성곽의 모습, 이것이 어떤 그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어떤 신부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이미지를 이제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사야 61장 10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도 보면은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심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주님으로 인해서 입게 되고 딱 이렇게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딱 서는 이런 모습이 마치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부들이 이렇게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을 단장할 때 보석으로 단장하는 이런 풍습, 이것이 어떤 이미지화된 연결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 정금,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100%, 순도 100%의 그 정금. 그래서 마치 유리처럼 이렇게 보일 만큼 그렇게 맑은 그런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한 남자인 남편을 위해서만 자신을 딱 구별해서 이렇게 순결을 지키는 그 신부의 모습과 같은 그런 순수함, 순결함 이런 이미지를 또 주죠. 이 정금,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밝은 정금과 같은 것으로 된 성과, 그 다음에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진 그러한 성곽의 모습이 마치 이렇게 신부들이 신랑하고 결혼할 때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꾸미는 그 순결함으로, 그리고 보석으로 이렇게 꾸미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측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해석은 아니고 저의 생각인데, 그냥 상상인데,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이 일어나게 되죠. 그 심판 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처음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보좌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동안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서 이제 새롭게 창조하신 곳으로, 그 땅으로, 새 땅으로 이제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쭉 보면은 예루살렘이 항상 딸, 처녀, 딸 시오나, 뭐 이렇게 처녀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져 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신부다, 아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결혼한 것과 같이 되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딸 시오나, 처녀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했던 이것이 이제는 이때는 새하늘 새 땅에 이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때에는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는 것과 같이 비유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내다, 신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또 수정같이 맑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성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12문이 있어요. 그리고 12문마다 천사가 서 있죠.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키고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들이 써 있는데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눈물이 울컥 눈물이 이렇게 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눈물이 울컥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즉 이스라엘이 정말 속을 많이 썩였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그동안에 이 인류 전체의 그 구속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세상에 처음 하늘, 처음 땅 다 없어졌는데, 처음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도 새하늘 새 땅에서조차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이 12지파의 이름을 이 문 위에다가, 이 12문들을 통과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문마다 탁탁 12지파의 이름을 딱 적어 놓으신 거예요. 끝까지 그 수고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멘. 끝까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념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기억하시고 기념해 주십니다. 각 사람마다에게 그 살아온 대로, 그 삶대로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그렇게 기념해 주세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서 그런 데스티니를 충실하게, 사실 많은 실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데스티니를 이루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에게 이제 영광을 주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봤지만 한 일에도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일회를 준비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재림을 앞두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한 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한 일에 대한 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면서 한 일회가 끝나자 짜잔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이 이스라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딱 완성시키시고 나서 주님을 오시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민족으로서 사실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했던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 그 메시아닉 유대인이 그런 말을 한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하나님, 다음에는 다른 민족을 선택해 주세요. 얼마나 그 고통,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역사 자체가 정말 고난의 역사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 공격이 있었고,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고 조롱을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그 고난의 역사의 길을 걸어온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그런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서신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로서 선택함을 받은 나 사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로서 선택을 받았다, 그렇게 선택받은 자로서의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그 선택받은 자에게 있는 특권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거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배고픔과 춥고 헐벗고 굶주림과 이러한 것들이죠. 그가 이렇게 나열한 것들. 그래서 선택받았다라고 할 때 그 선택받음은 정말 영광이고 너무나도 좋고 감사한데, 그 선택받은 자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 은혜를 누리는데, 그와 동시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초청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것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이들의 이름을 기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걸 봐서도 대체 신학이 설 자리는 없는 것이죠. 자, 신명기 3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네.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깃이다,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이사야 66장 22절,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하늘 새 땅이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이름도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역시 여러분 자신에게도 우리에게도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12문이 있습니다. 12문은 12진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돼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뒷부분에 2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절, 13절에서 성곽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같이 봤습니다. 21절. 그래서 이렇게 쭉 성곽이 있는데 이게 3개 이렇게 문들이 있다. 예, 그리고 문들은 한 개의 큰 진주로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아멘. 앞에서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할 때는 그냥 갈대자였는데, 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금 갈대자로 측량을 하네요. 그죠? 네. 자, 12사도, 자, 이번에는 이제 성곽에 기초석들이 이렇게 있는데, 12개의 기초석이 있고, 이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12사도들 모두 정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은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그래서 사도 요한 말고는 12제자가 다 또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순교를 하기도 하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열방의 모든 교회의 기초를 이들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들이 이 땅에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후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 모든 열방에 있는 교회들의 그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 기초석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합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합당하게 기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그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이 12사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영원히 존재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다 그들의 이름을 딱 기록해 놓은 거죠.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너무 멋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는 신약의 교회론이라고 할 만큼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너희는, 즉 지금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죠. 말하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 옛날 거 그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뭐 구약 선지자들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너희들은 사도들의 터 위에 지으심을 받은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도들 그러면 신약의 증인들입니다. 신약 시대의 증인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의 증인들이죠. 결국은 이 구약 시대의 이 선지자들의 이 흐름들, 구약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또 다른 증인들이 생기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그 시대에 상관없이 이 교회라는 모든 교회는 바로 이 구약적인 그런 언약의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구약적인 그 뿌리, 유대적인 뿌리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곽의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해서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하면서 첫째는 뭐 둘째는 뭐 해가지고 12가지의 그 보석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것을 읽었을 때 이 12보석을 쭉 이렇게 이야기할 때 혹시 떠오른 게 있었나요? 그렇죠. 이 제사장이 입었던 그 에봇의 이 흉배와 이 견대 여기에 보면 12보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자면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 보석들을 보면 그때 여기에 새겨진 흉패에 있던 것이 바로 12보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보면 이제 그때의 그 12보석, 대제사장의 그 에봇, 흉패에 있는 그 12보석을 생각나게 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12보석도 역시. 그리고 61장에서 61장 그 이사야 61장 10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그 보석으로 단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12보석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그런 눈에 보이는 이미지화된 이제 그런 것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곽의 높이가 있는데 144규빗이다 그랬습니다. 144규빗. 자, 1규빗은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이제 사람의 팔이 기냐 짧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보통 여기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이 길이를 규빗으로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45cm에서 50cm 정도인데, 자, 1규빗을 보통 이제 45cm로 잡습니다. 대부분. 자, 그래서 144규빗이면 약 6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성벽의 높이가 한 65m 정도 된다는 거죠. 65m 정도면 보통 아파트들이 한 280, 290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2.8m, 2.9m 이 정도 되는데 3m짜리 아파트다 생각할 때 아파트 22층 정도 되는 높이의 그런 성곽입니다. 성벽.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왜 하필 144규빗이냐? 예. 우리가 봤던 것처럼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숫자라고 그랬죠. 예,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이제 꽉 차 있는 이제 그런 모습. 그래서 12를 12번 이렇게 하면 이제 144규빗이 되죠. 그래서 이 144규빗이라고 표현한 이것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꽉 찬 수를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천사가 측량한 것인데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척도를 가지고 이렇게 잰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성곽은 18절에 보면 벽옥으로 쌓였다 그러죠. 벽옥, 보석의 한 종류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4장에 보면 처음에 4장에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설명할 때도 거기에도 보면은 벽옥으로 돼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석의 일종인데, 자, 성곽이 이렇게 쭉 이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쫙 쳐져 있고 12개의 기초석들은 각양각색 이 12가지의 보석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 65m 정도 되는 그런 높이로 돼 있고, 네, 12문이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을 보겠습니다. 성.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제가 이제 성곽은 성곽대로 모아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은 1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절수를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이 성은 네모 반듯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길이와 너비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성이 이렇게 있는데 말하자면 정육면체라는 얘기예요. 넓이와 높이와 길이 이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육면체인 거죠. 그리고 그 길이는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2,300km 정도 됩니다. 2,300km의 높이, 아마 안 보일 것 같아요. 높이가 2,300km면 2,300km의 길이와 넓이와 이런 이제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사각형 모양, 이 정육면체, 이 정사각형 모양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정사각형 모양 하면은 딱 어디가 떠올라요? 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예, 지성소는 이렇게 가로 세로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함 그런 것을 의미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사각형 같은 길이와 넓이의 이 정사각형의 그 모습은, 그래서 성소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가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성의 모습이 이렇게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다. 이렇게 정육면체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완전하심, 그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상징성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렇게 이 히브리적인 이런 딱 이 개념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읽으면 딱 읽으면서 지성소, 하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임재해 계셔서 그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지금 이 성 가운데 딱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이렇게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이렇게 같다고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하고 조금만 알아도 딱히 히브리인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렇게 좀 공부하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것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딱 그렇게 이미지화 된 것들이 이제 탁탁 떠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떠올리게 하는 이 예루살렘 성, 이것은 바로 공의롭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이 정금으로 되어 있죠. 네,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된 사각방 떠오르시죠? 네, 지성소. 자, 성소 전체가 벽들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이미지가 금 이미지죠, 금.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를 이제 디자인할 때 이 벽 색깔을 금색으로 한 거예요. 금색으로. 금색 찾아다니느라고 또 몇 군데 다녔어요.
없다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칸을 이제 그 보통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쪼각쪼각 하지 않고 이게 길쭉하게 하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그 조립식 판넬을 사용할 때. 근데 저는 이제 이 지성소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이미지, 그것을 생각해서 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판넬들을 정사각형들로 붙이도록 그렇게 주문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뭐 그렇지만 나름대로 천국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이미지를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면 이 금, 황금의 어떤 정금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 처음에 모세에게 이제 보여주셨던 그 성막을 지으실 때부터 이제 그렇게 짓도록 하셨죠.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성소를 이렇게 딱 그 세우는 것들이 널판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이제 널판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그렇게 48개의 널판들을 쫙 이어요. 우리 애들 장난감 때 뭐 조립해가지고 뭐 만들듯이 조립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가 지금 조립식인데 성경적인 거예요. 네, 성막은 조립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 이제 여기다 그러면 딱 이제 텐트 쳐라 그러면 성막을 딱 성막부터 딱 치고, 네, 자 이제 그 구름이 움직인다 그러면 자 텐트 걷어라 그러면 이제 성막도 조립했던 거 다시 딱딱딱딱 이제 걷어가지고 딱 이제 이 그 제사장들이 쫙 가지고 갔다가 또 이제 여기다 그러면 다시 착착착 조립하고 조립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48개의 이 널판들로 쫙 이렇게 세우고 밑에는 은 받침 96개의 그 은 받침들로 쫙 이렇게 해서 딱 받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 입혀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휘황찬란하죠. 왜냐하면 이게 딱 들어가면 이 왼편에 금 등잔대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또 다 금이에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상도 금,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히고, 금 등잔대는 그 금 덩어리를 쳐서 만들도록 했어요.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막 이렇게 용접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덩어리를 쳐서 만들도록 하시죠. 금 등잔대는. 그렇게 하고 앞에 이제 정면에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금이죠. 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와 지성소에는 특히 지성소, 네. 이곳들은 다 금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 등잔대에서 이렇게 불을 피웠으니까, 예,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얘가 막 휘황찬란하겠어요. 그죠? 예. 이제 여기에서 지금 성을 정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이 그 정금이다라고, 이 정육면체의 정금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바로 이 미슈칸, 그 성막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를 이렇게 쫙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그 지성소의 연속선상에 있는 이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1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1스타디온은 18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000스타디온 그러면 2,300km입니다. 자, 그래서 2,300km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왕복 3번 6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가 바로 2,300km입니다. 네. 그 정도의 길이와 그 정도의 넓이와 그 정도의 높이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00km 높이다 그러면 2,300km 높이면 3m짜리 아파트가 76만 6,666층 이상입니다. 이제 그 정도의 높이예요. 어마어마하죠. 끝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성과 성곽의 비율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 지금 여기 원띵홀 높이가 성이고, 그리고 성곽은 1.5cm 1.5cm가 성곽인, 그 정도의 비율이에요. 성곽과 성이. 굉장하죠. 그리고 이제 이 성 안에 있는 길은 정금이라고 했죠.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이 성을 쫙 걸을 텐데, 여기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좁은 길이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길로 가는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그러면서 그냥 널널하게 내 맘대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죠?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고 그랬죠?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길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의 길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 정금으로 된 길로 표현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계속 이겨야 될 것이고, 우리는 결코 굴복해서는, 세상에 굴복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승리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철로역정, 그 책 아시죠?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전에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철로역정 그 책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예루살렘 성까지 우리가 생명을 얻기까지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것들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주의 삶입니다. 그리고 군사와 같이 싸우는 삶입니다.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제가 아주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이제 18절에서 그 성은 정금이다 그랬어요. 그 성은 정금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성곽의 기초석은 보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문은 진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4절 여기에 보면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음녀로 비유되고 있는 이 바벨론을 표현할 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성이 금으로 되어 있고 성곽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나라를 상징했던 이 큰 성 바벨론이 음녀로 비유될 때 이렇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고 진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성경 연구할 때 이런 거를 발견하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 성을 묘사할 때와 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거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표현할 때 참 이렇게 금, 보석, 진주 이것을 같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굉장히 대조적인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음녀 바벨론이 이렇게 자신을 막 그런 것들로 치장하면서 아주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풍요롭고 아주 그런 삶을 마음껏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그들의 그 모든 사치스러움과 호화스러움은 이제 다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누리는 그 금과 보석과 진주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것과 맞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그래? 금이야? 나는 저거 별로 좋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예.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정말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전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의미 같은데, 예. 제가,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여인들이 그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종류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님의 어머니가 언제 한번 이제 저희 이제 교회 쪽에 오셔서 그러면서 선물이라고 이렇게 지갑을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루이비통? LV 써 있는 게 그죠? 루이비통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수년이 지나서 지난번에 여기 이사 왔을 때 이쪽 동네에 몇 년 전에 4년 전에가 이사 올 때 그때서야 알았어요. 한 10년 지나서. 그래서, 이게 그거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문 여성들이 막 이렇게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그럴 만한 그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고 뭐 별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별로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만 목회자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런지 옛날부터 뭐 살아오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부러움이나 막 좋아 보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그 굉장히 이렇게 그 귀하게 여기고 막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쩔쩔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딱 이렇게 깔아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 모습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이제 성의 그 안에 있는 모습들을 이제 그 분위기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죠. 성전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이제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즉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상징성은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성전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모형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전을 모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이 모형된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볼 때 봤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성전에 보면 이렇게 맨 안쪽에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이제 속죄소가 있습니다. 뚜껑이라고 했어요. 언약궤 뚜껑, 속죄소.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이곳에서 너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래서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언약궤 뚜껑, 이 속죄소를 누가 덮고 있다? 그렇죠. 양쪽에서 이렇게 그룹이 덮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거기에 네 생물들이 있었죠. 그룹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 앞으로 나오면 분향단이 있었죠.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비유했죠. 그리고 또 여기 금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 기도 분향단이 상징하는 것은 24장로들이 뭘 들고 있었죠?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담고 있는 이 볼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7영이 있었죠.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설병 상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이 공간을 보면 이게 하늘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5장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 하늘의 모습을 요한이 딱 처음 보고 그 하늘에서 예배드린 광경들 이런 모습들을 묘사한 것은 바로 성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구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서 그동안에는 염소나 황소의 양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그곳을 정결케 하고 그렇게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이것은 성전,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이 피로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도 모형이에요.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나은 제물로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동물 피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셔서 이제 염소, 황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신 거죠. 이게 원형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성소 안에 그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정결케 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곧바로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있었던 이 성전들은 그리고 그 모든 제사나 이런 모형들은 다 하늘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모형인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천년왕국 할 때 천년왕국에 성전이 있다는 것이 참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뭐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성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곳은 아직 천상이 아닙니다. 원형인 곳이 아니죠. 천년왕국은 이 지상이고 지상이 회복된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했고 성전에서의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이제 그 천년왕국 때 당시로 이렇게 보자면 그 관점에서 보자면 새하늘 새 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무엇을 하느냐면 제사를 하는데 이렇게 7일 동안 황소를 가지고 옵니다. 매일. 첫날은 13마리, 그 다음 날은 12마리, 그 다음 11마리, 10마리, 9마리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7일에 걸쳐서 70마리를 드려요. 근데 이게 무슨 상징이냐면 그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70개 민족들, 족속들 그 열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이렇게 그 70마리의 황소를 드리는 이 제사가 열방의 그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성취될까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제 모든 나라를 그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시는 때, 그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때가 바로 이제 천년왕국을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열방을 올려드리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렇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제 그 절기라는 것이 다 리허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마지막 이제 구속을 완성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절기인데 이제 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가 천년왕국 때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천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 모형적인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때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거기 보면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태양보다 더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죠. 요한일서에서도. 그래서 그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네, 여기 이사야 60장에서도 지금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자면 60장 19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지금 성취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왕의 정원 미니스트리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해외에 선교지까지 뻗어나가 영혼들을 사냥하는 이단들의 거짓 복음에 선교지들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바른 해석과 이해가 더 절실하죠. 왕의 정원 미니스트리의 사명 중 중요한 부분이 선교지에서의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태국, 일본, 인도 등의 선교 상임들과 교회 지도자들,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해왔고 내년 초에도 캄보디아와 인도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대부분 열악하고 넉넉지 않은 터라 선교지에서의 세미나 사역은 모든 경비와 섬김을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다 닿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미나의 개최를 통해서 많은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는 왕의 정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들었지만 잘 연결되지 않고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쭉 깨어지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명쾌하게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이요 마지막 주자가 될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전수해야 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근 기도 중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라고 하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주자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두 권의 책에 대한 번역과 출판 사역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몽골어 번역도 감수까지 마쳐진 상태이고 영어 번역 작업도 이미 마쳐져 교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쫓아가며 필요에 따른 언어들로 출판 번역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서로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늘 연결되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